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나 4장 9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9에서 1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니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찬을 앞둔 설교 제목은 어리석고 완고한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30장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고 바로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학생을 가르치며 동료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웃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런 가르침이 언제나 효과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차분하게 설명을 해줘도 내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되묻는 사람도 있고 배울 때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정작 그 배움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전혀 모른다는 듯이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무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그것과 연관된 다른 간접적 방식을 통해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과연 그분 앞에 훌륭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신 거룩한 율법을 언제나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코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학생이라 말할 수 있기는커녕 만약 그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채점한다면 불량하고 어리석은 학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긍휼과 자비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이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를 알려주시지만 정작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외면하기도 하고 거짓을 따라가기도 하며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죄악을 사랑하기도 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처럼 무지하고 완고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요나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의 표징을 통해 그분의 복음에 대해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분의 진리를 잊지 않고 떠올리게 하실 뿐 아니라 때로는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요나를 통해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폭풍을 사용하셨고 물고기를 사용하셨으며 니느웨를 사용하시고 박넝쿨과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까지도 사용하시므로 어리석은 선지자가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표징을 주셔서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는 성찬을 앞두고 그와 같은 진리를 전하는 요나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어리석고 완고한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표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식탁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함께 깨닫고 그 식탁에 우리 모두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요나는 분명 나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사건들,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의 완고한 모습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요나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 4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지자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만약 그분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지 니느웨를 건지는 것에 끝이었다면 이제 그분께서는 요나를 얼마든지 벌하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에야말로 그를 죽음의 형벌로 벌하신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와 그들에게 베풀어진 그분의 자비를 통해 언약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풍요와 번성 가운데 있고 있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했고 그분의 자비를 바르게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두 가지 모두를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들의 관계가 없고 이방인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요나를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가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죄악을 반복했으며 아니 우리에게 주신 절기와 제사만 지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 역시도 철저하게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은혜롭고 자비로우시지만 그 자비와 그 은혜는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질 필요도 없고 주어져서도 안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선언을 듣고 회개하여 악행을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도 그분의 자비도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그분의 주권적인 뜻 하에서 온전히 시행되고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요나에 나온 모든 사건을 그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눈과 자신의 몸으로 체험한 요나조차도 여전히 자신의 편견과 적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았을 때 큰 의미가 없는 자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광야에서 박넝쿨이 자랄 수도 있고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죽을 수도 있으며 광야에서 뜨거운 열풍이 부는 것은 특이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사용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그것들은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겨우 박넝쿨 하나가 하루 동안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 생각대로 나를 제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수많은 생명과 가축들을 정말로 아끼지 않을 것인지를 물으심으로 요나와 언약 백성들의 왜곡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들도 그 자체로는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성찬상에 준비된 것과 동일한 떡을 만들 수도 있고 포도주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자체는 박넝쿨이나 벌레나 동풍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그지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그분의 뜻 안에 사용하실 때 이것들은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먹고 마실 음식과 음료는 이 식탁을 준비하신, 그리고 이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표징으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영을 통해 성찬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박농쿨을 통해 요나에게 그늘을 주시고 벌레를 통해 그것이 시들게 하셨으며 뜨거운 동풍으로 비참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복음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죽으심으로 베푸신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 표징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진정 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요나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부족함과 완고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마치 나의 기준에 따라 행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분노해도 된다고 하나님께 노하며 자신의 주장을 외쳐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을 통해 그분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만지게 되며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엄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아들에게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갈망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성례의 떡과 포도주는 결코 평범한 식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식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가리키는 표징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나를 향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들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완고한 생각, 나의 미움과 질시와 시기를 결코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복음을 심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세상에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로 주님의 식탁에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 성찬이 가리키는 주님의 사역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 의로우시며 진정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